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기도문 하면서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페니 크로스비 찬양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계속 시간 내서 지금 번역하시고 계신 곡인데, 다 함께 이 찬양의 가사도 묵상하시면서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서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한 주 주의 은혜 가운데 큰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 날 이 새벽에 이 말씀 가지고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여, 들리게 하여 주시고 보이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골로새의 마지막 4장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골로새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지켰던 원칙이 있습니다. 긴 여행 중에서도 요충지를 가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요충지가 아니면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 이유가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면 더 빨리 확산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충지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아마도 바울이 로마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골로새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은요 이 골로새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개척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에바브로란 이 사람이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사원을 세워 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때에 주변에 있었던 이 에바브로가 이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첫 번째, 이 골로새 교회는 큰 도시의 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에바브로가 이 자신은 교사로 또 이 장소를 제공한 이 빌레몬은 장로로 또 교회의 목회자는 아키뽀라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좀 크고 이 탄탄한 동시에 가족과 같은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에 에바브로를 만나게 되고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통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인데 지금 그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읽고 있었던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틀 전에 담임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혼합주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그 어지럽힌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요 대체로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편지는요 바울의 아주 개인적인 편지인데 이 장소를 제공해 준 이 빌레몬 이 장로에게 쓴 빌레몬서입니다. 제가 왜 이 두 편지를 말씀드리냐면 우리에게는 이 골로새서가 더 묵직할 거예요. 더 중요하다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안에 교리적인 핵심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교인들은 이 골로새서의 편지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4장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 두 개의 편지를 전달해 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어봤던 그대로입니다.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했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때에 그 헌금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몸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 편지를 전달해 주었던 신실한 주님의 종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구절을 보시게 되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장소를 제공한 빌레몬 이 주인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노예인 오네시모가 이 교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또한 이 빌레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믿고 아끼는 한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 보증을 서줬어요. 왜요? 믿었기 때문에, 내 가족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보증을 섰습니다. 근데 그 지체가 도망을 친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좀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근데 그 도망쳤던 그 지체가 이 교회 안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 오네시모는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요, 이 노예와 이 주인에게는요 선이 뚜렷하게 거저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보게 되면 이 노예에 대한 정의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고 연장은 생명이 없는 노예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예는요, 주인에게 있어서 그냥 물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주인에게 재산의 한 일부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그저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그 노예가, 이 오네시모가 장로인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범죄자이죠. 그 당시 정서로 보게 되면 이 주인이 노예를 죽인다는 것은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였던, 또 돈까지 가지고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가 지금 주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지금 교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배후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또한 이 바울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그곳에 보낸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그 답이 오늘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 구절이죠. 4장 18절을 보게 되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 골로새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도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로마에서까지 와서 감옥에 매인 이유가 뭐겠느냐?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장은요 처음 시작할 때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빨리 나가고 싶다, 그러니 중보해 주어라,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런 것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롯이 바울은요,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 하나님 나라 위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매여 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교회가 위기에 놓여져 있고, 또한 범죄자이지만 이 오네시모가 지금 세상이 아닌 교회로 돌아온다라는데, 너희들은 어떤 마음이 가지고 지금 그를 바라보겠느냐, 그렇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있는데,
총 두 개를 부탁합니다. 그 첫 번째가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또 일어나 있어도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같이 혹은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삶이 있더라면 이것을 깨어나게 만드는 것이 뭐다?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요 나 혼자 중언부언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의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만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새벽에 나가서 기도로 그 교회를 깨우시는 아버지가 저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노력을 합니다. 몇 시간 정해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교회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4세기 시대에서 검색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4세기 시간이 아니라 우린 지금 검색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색은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사색을 하지 않고 우리는 검색, 네이버나 다음에 또 구글링을 통해서 검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색은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검색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꾸미기 위해서 쇼핑을 하게 되고요,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중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색은 나를 흔들어 버립니다. 나를 깨트려 버립니다.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사색했을 때에 누군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나를 깨트리고 온전히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묻고 답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요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틈이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그 기도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온전히 나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이요 계속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이 문제를, 이 현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교회에서 매일 사랑 말은 하는데 막상 집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매일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은 생소한 표현을 가지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지금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이 소금을 가지고 뭘 하죠? 간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최근에 소고기집에서 육회를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우에 그 고기에 참기름 몇 방울을 올려놓고
배를 몇 개 섞어서 먹게 되는데 이게 입안에 녹는 겁니다. 그 원래의 고기의 맛을 더 살려준다는 것이에요. 요리를 매일 할 때요, 여러분, 식초, 소금, 설탕, 간장, 이것이 어떤 비율로 넣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집니다. 백종원 씨가 왜 유명하겠습니까? 이 비율을, 이 간을 잘 맞추기 때문에 그분이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간을 한다는 것은요, 원래의 맛을 더 살려주고요, 또 비리고 불편한 맛을 죽여주는 것이 바로 간을 가지고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간은요 아주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에 간 한다고 해서 소금을 한 숟가락 그 찌개에 넣어버리면 그 음식은요 못 먹습니다. 너무 짜서, 너무 달아서 그 음식을 버려야 합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소금을 말로 빗대어서 편지 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오네시모를 이 교회가 맞이하는 그 문제를 놓고서는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말을 할 때에는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설교를 하는 입장이어서 매일 교과서처럼 보는 책들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종석 선생님의 문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글이 있는데요,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바로 우리의 삶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은 한마디로 소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이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 복음을 위해서 선포하는 그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겐 그 삶이, 그 말이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 보면요, 오네시모와 같은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이들이 참 허다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요 소금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 때문에 진짜 맛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이 더 드러나고, 가정이 여러분들 때문에 사랑이 더 뜨거워지며, 직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더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늘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소금으로서 맛을 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삶으로 통하여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맛을 내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검색하고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겠지만,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밋밋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천하를 어지럽혔던 것처럼 임팩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가정이 맛을 내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나로 인하여 직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네시모와 같은 이들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복음으로 메인바 되어 더 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다짐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인생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맛을 내어 복음이 더욱더 드러나고, 그렇게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에 칭찬받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마주하는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